우리 교회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거에서도 물이 흐르듯이 탁탁 이렇게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된다는 것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로 모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그 정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마지막 그 포인트,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볼 때 참 화려하고 또 겉으로 볼 때에는 이 모습 속에 참 감동이 넘쳐 흐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정말 감동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떠한 사람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호 속에서 그 이면에 흐르는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가신 이 길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환호 가운데에 두 손 들고서 참 환호해라 아마 이렇게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하고 그들 앞에서 연설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무거운 침묵으로 그들의 환영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는 며칠 되면은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를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결단의 장면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켰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거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성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구체적인 그 희생의 발걸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그 화려한 입성과 더불어서 27장에 주님의 그 비참한 그 고난을 대조해 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21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7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대조하기 전에 먼저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벳박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겸손하여 이 스가랴 9장 9절에들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이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또 옛날 영화들을 통하여서 잘 알다시피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이 입성할 때는 군말을 타고 옵니다. 그 말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힘있어 보이는 그러한 말을 타고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요. 그 말은 무력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적들의 어떤 굴복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통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장면이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의 그 뜰에서 일어난 그 비극과 대조해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왕으로 주님을 맞이하였는데 27장에 보면은 주님이 왕이 아닌 비참한 사형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유대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왕이 되신 그 주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27장에 가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지며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신 그 면류관은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계셨고요. 주님께서 들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대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21장의 환호 속에 그 깔렸던 그러한 겉옷이 27장에 가서는 피 묻은 사형수의 그 사형복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에 왕의 입성을 알렸던 그 나귀의 발걸음은 27장에 가서 사형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사형수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필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이 나귀는 어떤 짐승인가요? 나귀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주님 스스로가 나귀와 같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온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그 권위와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다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부모는 이 자녀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오히려 빼앗아 대신 짊어지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네가 편하면 되고 내가 안전하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그러한 심정입니다. 오늘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바로 사랑의 입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화려한 군중의 그런 화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를 탐내기보다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우리는 그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뒷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의 지체들의 이웃의 또 우리의 형제 자매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호산나의 외침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비난인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2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데 이 빈곤 속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즉각적인 해방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이들의 외침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가운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어떠한 그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한 분이 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학교 생활이 조금 덜 했나 봐요. 물론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병행할 때에 학교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나 봐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 학생을 뽑아서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만 꼭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눈 것은 그겁니다. 그것만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유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신실한 고백인 것처럼 외쳤지만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보세요. 정치적인 그 해방을 원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를 원했습니다. 압박과 그 핍박 속에서 노임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환호하던 그들의 소리는 싸늘한 비난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난으로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그림 그리는 그런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닐 때에 우리도 나의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비난, 저러한 비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본문으로 삼지만 이 27장과 더불어서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 마음판에 되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호산나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 우리는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그 구원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장에 있는 이 호산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외침이었지만 27장에 가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주님의 그 걸음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생명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21장에 나오는 그런 군중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매주 나와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허비가 되지요. 가끔가다 한 번씩 무당을 찾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전도하고 이끌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아는 만큼 나가 선포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내 욕심을 채우는 그 군중의 호산나 외치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묵묵히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대속적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관심한 군중인가 고백하는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직후의 그 분위기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였고요.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는 누구냐? 거기 가서 같이 호산나 외쳤는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도 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의 집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잘못하면은 먹칠을 한다고. 왜 그게 생각이 안 날까요? 먹칠을 한다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인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 돼서 외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에 들어가서입니다. 지금 호산나 외치고 했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는 누구냐? 어떠한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이나 지금 누구나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한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답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주시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소문으로 듣던 위대한 선지자, 조금 나쁘게 말하면 구경거리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그 군중들의 그 인식이 27장에 가서 가장 뜻밖의 인물을 통하여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입었던 자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진이 일어나자 그 놀라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그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그 무리들은 화려한 예수님의 입성을 구경하면서 소동, 좋게 말하면 환영하였지만 이 백부장은 처절한 그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식과 그리고 고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그들이 묘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는 것만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거기엔 누군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자랑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버렸듯이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써 진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멀리서 우리 주님을 구경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에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 깊이 우리 주님을 닮기 원하고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순간순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는 누구냐라는 이 종려 주일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나사렛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그 군중의 그 소리가 아닌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